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번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한번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단의 흐름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권력밖에 사실 관심이 없고요. 어떤 힘을 갖는지, 무리들은 표적을 따라다니고 아직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일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이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없던 사마리아로 가셨고 상종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갈급한 자였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갈급한 여인을 알고 계셨던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관심은 그 갈급한 자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갈급한 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은혜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생명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샘물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근데요, 이 맛본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복음을 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내 동네에 이 지역에 나와 같은 갈급한 자들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갈급한 자는 갈급한 자를 압니다. 그들을 싹 찾아서 모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미션을 발견하고 바로 그 실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이 뭔 줄 아느냐?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고, 그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번 우리가 붙잡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양식이 뭡니까? 우리를 채우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급식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그의 뜻을 깨닫고요. 그의 관심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영원한 샘물을 주셔서 주님의 뜻이 뭡니까? 이 비밀이 저 현장에 갈급한 자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까지. 아주 유능해 보이지만 갈급해서 방황하고 있고, 그죠? 숨겨진 고통이 있는 갈급한 자를 살리라는 겁니다. 그죠? 그의 뜻을 그리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행할까요? 기도로요. 그 방향으로 행하고 그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의 동기, 우리의 관심, 방향, 목표가 주님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방향과 목표가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 눈으로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축복을 그대로 누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바울은요, 본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성경 많이 알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몰랐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어느 날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느 날 본인도 그전엔 생각이 우둔해지고 자기 생각밖에 없다가 어느 날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은혜를 받고 보니, 그죠? 자기 이게 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 전하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 속에 갈급한 자들을 찾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찾게 됐던 것처럼 왜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는데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저 사마리아 여인같이 또 자기같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원한 샘물을 맛본 정도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남은 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그 고백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기 원래 그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을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본인도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고요. 그죠? 아니, 어느 계속 핍박하고 우둔해져서요. 이 뒤에 좀 나옵니다만은. 복음 모르는 거예요. 성경 들고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양식이 발견돼. 하나님 무슨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샘물을 맛보고 나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은 겁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속에 이 갈급한 자,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 이걸 본인은 깨닫고 사역하고 있었던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완전히 은혜로 하나님 예비하신 거죠. 그런지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을 우둔하여 졌느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는 겁니다. 갈급한 사람이지만 택하신 자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속에 영원한 샘물을 맛보게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택하신 자를 좀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보고 주님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샘물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뜻,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깨닫고 행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미션에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두는 겁니다. 그죠?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는 겁니다. 이거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교육해서 아니면 이거는 누가 교육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남으신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전에 쭉 읽었지만 로마서 11장 앞에 엘리야 시대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상에 빠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고 하셨고 엘리야가 그것을 믿고 엘리사 또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급익교회 어떤 교회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은혜로 남은 자들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샘물을 맛본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교회입니다. 현장에 이것이 없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그 속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현장에 그런 사람이 남아있는 겁니다. 후대들 속에 이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또 우리 민족 아닌 다민족 속에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향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나머지 이스라엘이 혼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나와요.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지금 답을 내리는 거죠. 왜 그들을 하나님이 우둔하게 하셨느냐, 깨닫지 못하게 하시느냐. 이거는 은혜로 깨달아지는 건데 왜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느냐.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둡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죠?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이 복음의 빛을 받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이요.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게 된 겁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럼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면 이 일을 멈추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더 충만해질 때 치는 시간이 올 텐데 그래서 뭐 세계 복음화를 이스라엘 복음화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요.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있음을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샘물을 맛볼 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이 아침에 이 조용한 시간에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도 성자 그리스도는 빛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세요. 동기를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빛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성령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세임을 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샘물을 이 아침에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향은요. 이 은혜를 받은 자의 방향이 뭡니까? 현장에 은혜로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못한 그 사마리아 현장에 있었던 그 우물가의 여인같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갈급하다는 것은 반대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그러면 뭐 힘들다는 생각부터 자꾸 하는데 전혀 못 깨달아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후대가 있는 겁니다. 다민족이 있는 겁니다. 거기를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겁니다. 저는 전도자로 이들을 살릴 사역자로 어떤 분은 산업인으로 이들을 살릴 산업으로 그죠? 우리 후대는 정말 이들을 향한 이들을 만나기 위한 이들을 살리기 위한 준비로 지금 학업하고 문화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을 진짜 마음에 품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급익교회의 양식이 되길 원하고 그죠? 주님의 소원이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그죠? 바울도 그것을 본 겁니다. 자기를 깨닫게 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 이방인들을 향해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연히 지금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이 엄청난 계획,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영원한 샘물을 주시고 이 비밀을 현장에 갈급한 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실제 내 안에 담겨서 기도가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작은 실천을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작은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만 해도 시작됩니다. 그죠? 내가 정말 힘을 얻고 나의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현장에 또 다른 갈급한 자들을 찾아야 되겠다. 깨닫기만 해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큰 거 안 해도 됩니다. 작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갔던 것처럼 작은 실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실천하지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대로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이번 주에 맛보는 우리의 관심과 방향과 목표가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을 두고 사마리아의 갈반자를 찾으셨던 예수님, 정말 은혜를 받고 이방인 속에 은혜로 남은 자, 갈급한 자를 찾았던 바울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양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샘물을 주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정말 현장에 갈급한 자를 살리고 저 후대들 속에 갈급한 자들을 세우고 저 이방인들 속에 다민족 속에 이 예비되어 있는 은혜로 택하신 그 갈급한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하나님의 관심과 방향과 목표에 우리 개인과 교회와 모든 현장의 방향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